인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인사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는 아니죠. 인사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신앙의 고백적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만난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와 감격으로 한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는 부활의 증인들,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을 쓰면서 첫 번째 주제로 부활의 목격자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보이시고 대다수 살아있고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나에게까지도 보였다. 보였다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부활의 목격자들, 부활의 증인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으면은 일반적이죠. 예수님은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그 사흘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 표현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시고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전체 주제가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인데 특징이 뭐냐면 예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번째 주제가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죠. 증인과 목격자는 같은 말인데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 그들이 예수를 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께서 보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지식에 그치는 이론이고 생각으로 끝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특징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제자들과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이고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수동적입니다. 보이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길 가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만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일방통행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통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일방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으로부터의 일방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일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맞지만은 그게 더 신령해 보이고 그게 더 믿음 좋아 보이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동적인 부분, 주된 부분은 예수님께서 보이셨지만은 사람들이 하는 수동적인 부분, 보조의 부분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해 만났다는 것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쌍방이라는 거죠. 쌍방.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부활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보이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무덤에 갔던 여인도 그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엉뚱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임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배우고 안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여러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또 그리고 모든 사도들, 이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계시는 40일 동안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 대부분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게,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도 봤어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도 보고 믿음의 눈으로도 봤는데 이게 겹쳐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땅에 있을 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사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봤는지 육신의 눈으로 봤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맨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요 앞의 경우에만 있었다면은 참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할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도 봤기 때문에 그걸 꼭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거 정말 뭘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본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 맨 나중에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소아동 길 가다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실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본 것, 그것이 겹쳐 있는 여러 사도들, 여러 명, 대다수의 사도들, 그 중에 간혹 부활하신 이후에, 스데반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았는데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떠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지 몰랐다는 거죠. 내 옆에 계신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론이나 사상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하는 추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학화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습니다. 증거했어요.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나는
그리를 만났고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보여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것을 믿음으로 증언했을 때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복음의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내 밖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배하고 고백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래서 부활의 인사는 고백의 인사가 되어야 내 믿음의 고백, 내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안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 안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걸 확신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목격자로서 그것을 내 밖으로 내뱉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지만 이게 확실한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밖으로 증거할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부활을 예배하는 이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나타내고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